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또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발견하고 그 하나님 또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제 신앙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제 인생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사실은 말씀이 제 마음에 담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많은 어른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들었던 거 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뭐 기도하다 응답받아서 체험되어진 거 이런 게 제 신앙생활의 어떤 굉장히 중심에 서 있었어요. 네,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서 제 신앙이 완전 색깔이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잘못하면 뭔가 막 옆에서 누가 막 응답받았다 증거가 있다 또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부분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리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있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뭐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뭐 응답, 증거, 뭐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시켜서 말씀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흔들리고 많은 응답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함께 성경 읽고 또 성경을 같이 함께 공부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권사님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막 해석하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에게 꼭 여쭤봐 주세요. 왜냐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이렇게 성경을 막 해석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떨 때는 막 은혜도 되고 굉장히 감동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런 게 너무 많이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영상을 통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성경들을 막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채널에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쭤봐 주시면 제가 저도 이제 모르고 있었던 것들도 찾아보고 들어보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접근인데요. 우리 한국의 5,000년 역사 속에 우리 애국가 이렇게 부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늘님이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믿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절대자, 신, 모든 종교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 속에 쫓아갈 이유도 전혀 없어요. 성경 66권 안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성경에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또 말씀을 올바른 신학의 배경 속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죠. 그래서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고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았고 어떤 신학의 배경 속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런 어떤 올바르게 영적인 교육자 훈련을 받아서 목회자 훈련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는지는 우리가 되게 관심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저는 고신대학원에서 공부했으니까 굉장히 한국에서도 보수적인 신학교예요. 예를 들면 전에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 통합, 우리 이제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 굉장히 큰 교단이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이렇게 있잖아요. 통합, 합동, 고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합 교단에서 이렇게 아이들 주일학교 계단 공과,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계단 공과를 이렇게 딱 보면 자연을 보호합시다 이런 타이틀의 성경 공부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폭넓죠.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그 고신 교단에서는 그런 제목의 어린이들 공과 제목은 단 하나도 없어요. 고신에서는 오로지 성경 이야기만 가르쳐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계단,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하죠. 그러면 합동 측은 조금, 합동 교단은 조금 폭이 좀 더 넓어요. 제가 이제 신학의 어떤 그림으로 보시면 고신은 이 정도쯤 하다면 이 밖을 넘어가면 죽어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이제 고신에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딱 줄을, 선을 딱 그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넘어가면 안 돼. 합동은 조금 이것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고신에서 이 밖으로 안 나가는데 합동은 여기까지 가서 해석을 하는 거죠. 통합은 더 넓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우리가 다스리고 막 이런 쪽까지 훨씬 넓어져요. 그러면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는 이해도도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하면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분들은 느껴요. 목사님은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항상 가다가 딱 멈춰버리네. 성경보다 조금 더 나가서 막 예화도 많이 들고 막 재밌고 힘나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목사님은 성경에서만 딱 가다가 거기서 딱 끝나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곳이 고신이라서 그래요. 제 스스로가 이건 내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라는 느낌이 제 몸에 딱 배어 있어서 더 이상을 제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순복음 교단에서 공부했던 분들은요, 막 저리도 갔다가 이리로 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신학에 대해서 폭이 굉장히 또 다르게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엄청 넓은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여기까지가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면 좀 위험한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저는 이 공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여기는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뭐 영상을 본다든지 누군가의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런 게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신도 성도님들은 이런 그림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신앙을 배우고 거기서 신앙을 키워나가는 건 굉장히 또 다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지만, 훈련도 받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YBS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이 말씀은 진짜 살아있구나,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많이 사모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지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요 말씀 때문에 살아나요. 항상 제가 거기에 예를 들죠. 에스겔서 37장 47장 마른 뼈다귀처럼 다 죽어있는, 완전 죽어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말씀이 그 모든 죽어있던 현장들을 다 다시금 살려냈어요. 완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땅에 말씀이 스며들어갔더니 땅이 완전 최고의 땅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나무들이 12달 내내 열매도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도 약 재료로 쓸 수 있을 만큼 땅들이 다 살아나 버렸어요. 말씀 자체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 가지고 말씀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꿉니다. 어느 날 제가 고집처럼, 원래 박씨 고집이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집하고 상관없이 말씀이 저에게 딱 주어졌을 때 제가 아멘 하고 받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제 생각도 바꿔요. 내 기준을 바꿔요. 내 삶의 기준도 바꿔요. 잘 안 되어지지만 말씀을 제가 계속 들으면서 아니야, 이 말씀은 나를 살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담긴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가장 중심에 뭐가 딱 서기 시작했냐니까요. 말씀이. 경험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담기기만 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이 말씀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어. 말씀이 이렇다고 말하면 내 생각이 이쪽에 있어도 이걸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제 인생을 많이 바꾸고 치유하고 저를 고쳐놨게 했던 최고의 어떤 응답의 비밀이 말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 듣는 걸 되게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말씀 말고는 저를 살려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분들의 많은 간증들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줘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를 살려내지는 못해요. 말씀 자체가 나를 살려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근본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앙 서적들 있죠. 많은 분들 선교사님들의 일대기,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 받았던 분들의 신앙 간증문들, 그건 되게 신앙을 내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말씀이 뭐라는지는 잘 몰라. 말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간증하는 거는 나를 이렇게 막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근본 뿌리를 내리게 하기는 힘들어요. 말씀 자체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들이 잠깐 우리 집에 왔길래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는 쉬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세번역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냥 읽기는 되게 딱딱하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쉬운 성경이나 우리가 세번역 성경이나 더 나가서는 어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 그거는 성경 같지 않은 성경이에요. 완전 풀어져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되라고 그냥 이렇게 옆에 보조 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설교를 듣고 훈련을 받으면 훨씬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있게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 안에 뿌리가 내리게 하는 부분에 완전한 열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래서 그냥 습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기 전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오늘도 내가 성경 읽는 중에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발견하고 이해되어지도록 가르쳐 주시는 스승으로 우리 앞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세요. 저도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많은 신학의 어떤 지식과 자료들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부분에 성령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야 됩니다.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이 부분을 같이 함께 간단히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기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었죠. 여기에 장성하다 했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나이로 보면 40세쯤 되었어요. 모세의 인생이 120까지 살았죠. 120에 왕궁에서 40년, 그죠? 그리고는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 마지막에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거기에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거기서 사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리고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는 그 시간표 40년.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인생이 거의 40년 간격으로 이렇게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냥 단순히 모세의 일대기를 적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나이가 먹었다 이게 아니고 40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 단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세가 이런 인생이야,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뭐 이렇게 모세에 대한 어떤 전기문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나라로 민족을 만들고 지금 그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지금 데리고 나가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심부름꾼으로 지금 모세라는 인물이 서 있고 모세가 지금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모세가 장성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씩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모세가 이제 어른이 됐다, 조그만 때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갔던 그 아이가 이제 40년 정도 지나서 나이가 먹어서 성년이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하나씩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여기에 자기 형제들에게라고 돼 있죠. 히브리 민족들을 말해요. 모세가 직접 이 출애굽기를 적었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이집트 애굽의 왕궁에서 살고 있는 왕자로서 있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계속 들었던 자기의 핏줄과 자기의 전체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볼 때는 히브리 민족들이 그냥 히브리 민족이라고 적지 않고 자기의 형제라고 적었던 거는, 모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히브리 민족은 딴 민족이 아니고 자기 형제라고 지금 모세는 알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때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가서 몇 대 쳤는데 그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근데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옆에서 얻어맞던 사람들이 봤겠죠. 자기를 좀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 소문이 났어요. 저 모세라는 왕궁에서 사는 왕자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러고 나서 지금 13절 14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알게 되져 버린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굉장히 의분이 넘쳐서 의로운 그런 분함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는 안 온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아직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전에 우리가 설교 주일날 예배 때 말씀 같이 나눴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그 부분들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전혀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 본인이 뭔가 굉장한 특심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왕자로서의 어떤 왕의 권위로서 해결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으로 쫓겨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어떨 때는 응답을 놓고 바로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근데 어떨 때는 응답이 더디어 와요. 오긴 왔는데 한참 지난 뒤에. 어떨 때는 응답이 전혀 안 와요. 또 어떨 때는요, 응답이 영 딴 데서 와요. 다른 걸로 와. 나는 이걸 놓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이거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다른 차원에서 응답이 와요. 이건 어디에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왔는데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 응답은 바로 오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한참 더 넘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세 인생 중에 미디안 가서 여기서 엄청난 것들이 쌓여지고 이때를 하나님은 시간표를 딱 잡고 있는데, 이때 지금 모세가 뭔가 행동을 옮겼잖아요.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실패해서 미디안으로 쫓겨갔어요. 그럼 끝난 인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실패됐던,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었던 그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선한 것들로 바꾸어 나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하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고 교회 기도 제목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바로 올 때도 있지만 응답이 더디 올 때도 있고요. 전혀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거리가 너무 멀 때 응답이 전혀 안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사실은. 또 응답은 정반대에서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방향이 아니니까. 우리는 바로 응답 오는 것 말고는 응답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힘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모세 인생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인생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았을 때는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아라 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 손 다 놓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지,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떨 때는 우리가 열심을 내기도 하고 우리가 도전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속에 뭔가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우리는 완전 실패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6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더라 하였더라. 오늘 여기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 부르는데, 오늘 또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또 나오죠. 루우엘이라고도 나옵니다. 성경에 한 이드로라는 장로, 미디안 제사장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한 2번, 3번 정도 바뀌어서 나와요. 아무튼 이 미디안의 이드로 장로를 오늘 만나고 그 딸들을 만나서 도와주다가 결국은 그 이드로 장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22절에도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모세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물로 표현을 하고 있냐니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자청해서 나갔던 구원자, 또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도 그 딸들이 이렇게 양을 치러 이렇게 가는데 다른 목자들이 방해를 해요. 샘물은 굉장히 광야에서의 물을 깃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뺏어서 먹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할 때 모세가 거기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목자들을 방해하는 목자들을 쫓아내죠.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모세를 어떤 인물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냐니까요. 모세의 역할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구원자의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표현하고 가르쳐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40년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앞에 부분의 40년 왕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왕궁에서 엄청난 왕의 자질을 배우기 위해서 글도 배웠을 거고 무술도 배웠을 거고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으니까 그 주변 나라들의 모든 상황들,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을 다 알았겠죠. 또 저 광야에는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고 어떤 그 민족들의 태성은 어떻고 성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왕궁에서 자료를 통해서 엄청나게 왕의 어떤 훈련들을 성경 말고 이제 역사책에서 보면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라는 애굽의 왕이 있는데 그게 딸이 딱 하나 있어요. 외동딸이에요. 굉장히 힘이 막강해서 그 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모세를 히브리 민족인지 알면서도 양자로 택해서 왕자로 키워나가요. 나중에 이제 왕의 아들이 또 하나 있어서 이제 굉장히 두 사람의 역할 속에서 왕의 어떤 그 자리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세는 광야로 내어 쫓겨서 나가게 됐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로 보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 속에서도 막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 가시는 중에 왕궁에서 엄청난 지도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광야로 나와서도 미디안에서 실제로 그 광야 땅,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해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모세가 이 왕궁과 광야 이 40년 속에 엄청난 것들을 배우고 여기에서 지도자 훈련을 철저히 받게 돼요. 나중에 거의 3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말도 전혀 듣지 않고 무슨 나라라는 국가라는 어떤 개념도 없는 이들을 데리고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을 통제할 정도 지도력은 어마어마해요. 모세가 이 40년, 80년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습득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있죠. 모세. 바울은 엄청난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했어요. 엄청난 엘리트고 지도자 공부를 다 했었어요. 근데 그 시간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 꼬그라지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를 곧바로 딱 들어서 제자로 딱 그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니에요. 막 한때는 왔더니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쌍심지를 켜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인데 갑자기 회심해서 돌아왔대. 진짜일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막 따져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곧바로 제자들의 그룹에 속하지는 못해요. 그 회심하고 막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자기 고향 다소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10년을 보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공부를 다 하고 온 사람이 고향에 내려가서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넋놓고 그냥 고향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아니 저렇게 공부하고 온 사람이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저기에 머물러 있지?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들어있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셨죠.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자료도 많고 굉장히 유식하고 엄청난 엘리트의 글로 성경을 딱 정리하게 해서 성경을 우리 지금까지도 전달하게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귀중한 시간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어 나가는 시간표였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어지고 왜 이렇게 막 어려움만 계속될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여러분들 지금 다뤄 가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뤄 가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들을 거기에서 집어넣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세를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어떤 모세가 어떻게 보면 40년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16절부터 22절까지 40년의 시간이 그냥 몇 줄 안에 다 기록이 돼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짧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애굽에서 배웠던 세상 지식이 아닌 그것들이 활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이제 중요한 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이죠.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절대로 하나 오늘 또한 놓치지 마셔야 될 단어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요 절대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시간표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기도는 단 하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세요. 바로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이 시간표와 연관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400년이라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조용히 모세도 준비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요 뭔가 모판 하나에 넣어서 엄청나게 민족을 지금 키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두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잊어버리셨냐?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대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들은 하나님이 단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왜 목사님 그런데 왜 응답이 빨리 안 옵니까? 시간표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굉장한 미세 조정해 가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모세에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40년, 오늘 잠깐 2장의 후반부를 읽었는데 그 속에서 지금 우리는 80년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이 80년은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 나머지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의 모세를 하나님은 철저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진행해 가시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던 언약들은 단 하나도 놓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선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국 저 어떤 도시에서 다 받아요. 그럼 이 공중에 뭔가가 지금 떠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아니 우리 인간이 만든 기술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서 뱉었던 거,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팽개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한 그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도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내가 지금 뭔가를 막 원해서 내 소원을 막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닌, 우리는 그 단어를 쓰죠. 언약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100% 응답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왜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시간표 따라 우리에게 당장 오늘 바로 응답이 오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왜요? 시간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예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셔요. 하나도 빠짐없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것저것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함께 기도하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제목들을 딱 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고백했던 거, 기도하시면서 고백한 거, 찬양하면서 믿음에 고백했던 것들 하나님은 단 하나도 없애지 않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꼭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애굽 왕이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왕이 세워지죠. 이것도 아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단어와 똑같이 점점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음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의 사건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의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80년의 시간이 짧은 몇 절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언약하신 그 그림 속에서 그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또 중요한 출애굽기 시간들을 읽는 시간들 속에서 그런 은혜들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뭔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 그런 하나님,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 특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본인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세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삶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 속지 마. 사람들의 환경들, 말들, 이런 것들, 세상의 방법들, 이런 거에 속지 말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밝혀 보여주고 계세요. 시간표가 있어. 내가 그걸 보고 너를 철저히 붙잡고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면서 너를 인도할 거야. 나에게 맡겨. 내가 너를 책임지고 완전히 응답의 사람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장 선한 것들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또 귀한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